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다 보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떨까요? 그동안 모세한테 원망도 많이 했어요. 불평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 못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모세에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백성들이 모세를 다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을 그냥 다 쏟아놓으면 됐어요. 그래도 모세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뭐 가다가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느니,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느니 다 그냥 막 쏟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당황되었을까. 더군다나 이 모세의 가장 옆에 붙어 있었던 여호수아,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존재인데 죽어 없어졌으니 그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갔다 오라가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 오면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다른 사람들이 다 헛소리해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가면 이기게 해주실 거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의지하니까. 모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세를 막 욕하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중간에서 막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 의지가 되고 기대가 되고 힘이 되던 그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발가벗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모세 같은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그저 모세를 열심히 따라다녔을 뿐이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 그게 여호수아가 한 전부인데 그 자리에 자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모세를 욕할 때는 하지 말라고 말리면 되는데 그 욕을 이제 자기가 다 받아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비슷한 구석도 없어요. 우리는 모세를 대신하는 그런 정도로 어떤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 지도자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닌 그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당혹감을 느끼고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대단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이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려 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려 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보고 붙잡으라. 넌 이 말을 꼭 붙잡아야 된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잘하면은 잘해주고 못하면 외면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평생 책임질 한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막 살아도 좋은 자리에 가도록 책임져 준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를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 그분의 은혜와 섭리하심이 어떤지를 우리로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는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앞으로 굉장한 일들이 있을 거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말 그대로 내가 널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내가 널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나은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실수를 하겠지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요. 보고 들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왕과 직접 대면해서 그 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도망 다니고 굉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그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뿐, 모세 밑에서 하라는 것을 했을 뿐, 그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어쩌면 모세보다 더 많은 판단 착오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모세와 더 비등비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두룩하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여호수아를 갖다가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어차피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야 네가 이끌어 가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전해주면 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너는 잘 따라오면 돼. 이런 의미로 여호수아를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내가 너를 너의 부족과 허물과 못나고 진짜 못되고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물들이 있는 걸 아는데 너에게 내가 계속해서 은혜를 줄 거고 계속해서 너를 붙들어서 이끌어 갈 거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게 대할 거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지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어쩌면 말 그대로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구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나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그로 기억하게 할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서울에서 한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교회 다니면서 10년 넘게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장로님까지 되고 그냥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기도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지요.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신학교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것보다도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 교회는 거길 계속 다녔어요. 감리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니까 이제 감리교 내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지금까지는 이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보고 수많은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얘기 나누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그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만 보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하라는 걸 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보고
이제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서울의 한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집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찬양은 부르고 할 때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딱 출발만 그렇고 그때부터는 점점 뭔가 고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큰 일을 겪게 되고 거의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요.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기 전에 꼭 들려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꼭 놓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걸 막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제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버린 게 당연하지. 나 같아도 그렇지.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처음에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와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나오라고 미리 들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들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그냥 으쌰 하면서 지나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진짜 바닥까지 떨어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진짜 절망의 상황까지 될 때 그때 붙잡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처음에는 왜 주지 이거? 이런 밧줄을 뭐하러 주지?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아무 필요 없는 밧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거 없어도 그 은혜 누리며 살아왔고 이거 없어도 뭐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막 의심이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굳이 뭐하러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나. 근데요, 그게 필요한 때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책망해도 전혀 거리끼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필요한 밧줄을 미리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대부호,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너한테 친구가 있어요.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려서 아주 그냥 소꿉장난하면서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너는 그 대부호, 이제 부잣집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 메살라는 로마의 군인이 됐어요. 전 유대 총독의 아들이었던 이 메살라는 로마인으로 로마의 인정을 받아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 주둔군을 이끌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메살라와 베너가 만나게 돼요. 이때 메살라가 베너한테 말하지요. 야, 혹시
내가 로마의 군인으로 왔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들 혹시 있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걔네들을 싹 없애버릴게. 그리고 내가 좀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베너는 로마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로마에게 억압당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메살라의 제의를 물어보는 걸 거절하지요. 그리고는 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둘이 의절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로마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베너의 집 앞에 있는 거리를 지나가게 됐어요. 베너가 가족들하고 이렇게 거기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행진을 지켜보고 있는데 때마침 만지고 있던 기와장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총독이 있는 그 옆으로 떨어진 거지요. 그랬더니 메살라가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총독을 죽이려고 기와를 떨어뜨렸다. 모함을 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포되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뺏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너의 영화가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 다음 겪는 일들, 노예로 팔려가고 바다에 빠지고 거기서 장군을 구하게 되고 그 장군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차 경기를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메살라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만일 베너를 괴롭혔던 메살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메살라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존재가 없었다. 그러면 베너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그려지게 됐을까? 베너라고 하는 영화는 어쩌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있다가 나와서 물 마시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고 또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또 하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영화가 끝나지 않을까요? 메살라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베너의 삶이 다 망가진 것 같았지만 그의 존재로 인해서 베너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할 수 있었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과 극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과의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옛날 영화지만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되는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뜻과 그의 섭리와 그의 풍성한 그런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경험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메살라 같은 존재를 만나게 한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한다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진짜 내 속에 민낯이 다 드러나서 고상하고 고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악에 바쳐서 신앙생활하고 악에 바쳐서 살아가고 그런 걸 겪게 하신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때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주셨던 그 말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을 거기서 다시 떠올리게 해 주시는 거지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 말을 붙잡고 나올 때 그동안 왜 그따위로 살았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책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렸던 죄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아는 거, 싫어할 줄 아는 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그런 고난이 아니고서, 그런 고통이 아니고서 누가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걸 누가 더럽게 여기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지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다 즐거워하지요.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야 붙잡고 있던 건 내려놓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면서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돈도, 욕망도 비로소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각오, 결단,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생각,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죠.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여호수아의 말로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면서 만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방법이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두꺼운 벽돌로 이루어진 성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면 뭐가 있을까? 거의 스파이들을 침투시켜서 안에서 내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도를 해요. 아무 말도 없이 성을 돕니다. 여호수아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웠으면 이 일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장난해요 지금? 이 장난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도르라고 하면, 왜 도르라고 하면 왜 돌아야 된다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마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니까. 네 하고 사람들 돕시다. 자, 하나님이 하신대. 설득해가지고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소리 질러라, 고함을 질러라. 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더니 별의별 게 다 되네. 와,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마요. 저거는 뭐 가서 그냥 한 번에 넘어뜨릴 수 있겠네. 근데요, 가서 싸우는데 완전 패배. 여호수아가 당혹스러워합니다. 다시 보냅니다. 또 패배. 또 다시 가서 싸웁니다. 또 패배. 멘붕이 왔어요.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묻죠. 하나님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훔쳤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걸 훔쳤구나.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돕지 않으셨구나.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돕지 않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다 겪고 나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으로 죄를 피해야 돼. 좋아하면 안 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가 돼서 죽기 전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한번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노력해보는 거 나쁘진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플랜 B로 오셔야 돼요. 플랜 B가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하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걸 경험하시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손에 갓난아기 기저귀, 물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아기가 너무 예쁘니까 똥냄새도 좋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출근하고 그거 차에다 넣고 방향제 그거 틀어놓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건 더러운 걸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로 목적지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줄 거다 하는 거 봐서. 아니요. 주님은 이미 주었어요. 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야 돼요. 가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있죠? 갑시다. 갑시다. 믿어봅시다,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갑시다. 그리고 가는 거고, 싸움이 벌어지면 거기서 있는 무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거기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거 하면 그분이 다 이루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리 적군을 만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 보고 머무르래. 우리가 이거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걸 가지고 하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싸우는데 해는 내려가요. 어두워져 가요. 해가 떨어져서 못 싸우고 내일 그 다음 날이 되면 완전히 패배한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은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이 외침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보다도 제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제발 너는 거기 제발 서라. 달도 거기 서라. 태양도 서라. 움직이지 마라. 여기서 지금 더 가면 우리 끝난다. 어쩌면 죽음을 앞에 두고 막 하소연하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호수아의 외침을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걸로 결단과 내가 각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날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이 한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은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 미리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미리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날 떠났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이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그날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날 성경 읽을 거 읽고요. 그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요. 그날 죄를 회개하기를 힘쓰고요. 그날 예수 이름으로 주신 권능으로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매일매일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